오늘은 그 사도행전 18장 본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의 능력 있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어떻게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해졌나를 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복음 전도자의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 시간에는 복음의 확장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능력 있는 전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능력 있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또 갖춰져야 할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복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혼자서 이렇게 전하는 것보다 함께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주인공이 되죠. 그래서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이렇게 로마까지 가는 4차 여행까지 계속해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이 복음을 능력 있게 전했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나, 그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복음의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그 확장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복음의 확장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주체는 누구다?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했습니다. 성령께서 동역자도 붙이시고 모든 그 복음 전하는 일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신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동역자가 필요하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까지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역자를 세웠습니다.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라는 우리 주님의 제자를 하나님이 동역자로 붙여주셨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나바라는 그런 목회자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쭉 떠날 때 이제 바나바와 함께 마가 요한이라고 하죠.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이 마가를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전도여행을 쭉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실라와 디모데를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는 두아디라 성의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옷감장사 여인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를 맞고 그 감옥 깊은 곳에서 찬송을 하고 기도했던 사건이 나오죠. 아마 바울 혼자 갔으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누구와 같이 갔다고? 동역자 실라가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이 동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제 바울이 1차, 이제 그 2차에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그 유대인들이 계속 박해하잖아요. 바울이 가서 해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박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로 갔더니 베레아까지 쫓아와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베레아에서 이제 아덴으로 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디모데와 실라가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핍박 때문에 바울 혼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아덴이 어디입니까? 아테네 아니에요? 철학의 도시 아테네 아닙니까? 거기서 바울이 많은 복음들을 전하죠. 이렇게 변론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의 역사죠. 고린도로 가게 되는데, 고린도에 갔더니 동역자를 하나님 또 붙이십니다. 어떤 동역자를 붙이느냐? 오늘 이탈리아, 로마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아굴라라는 사람인데요.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의 부인 브리스길라와 함께 그곳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목할 단어가 한 사람이 있었고 새로 온지라. 새로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데요.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선교 여행을 쭉 하기 때문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계속 후원을 하겠지만, 모 교회에서 후원을 하겠지만 선교 여행비로. 근데 바울이 그 고린도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텐트 메이커죠.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그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함께 산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함께 살면서 거기서 자립과 또 이제 동역을 얻게 되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됩니다. 선교에 필요한 자금들을 그 일을 하면서 얻게 되고 또 동역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그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움. 그리고 그 고린도에 갔더니 그 복음을 듣는 바울이 갈 때마다 이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거부합니다. 듣는 사람도 있고 환영한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항상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환영하는 사람도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거기 가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만나서 큰 위로를 얻고 같이 이제 생활하게 되죠. 그런데 그 고린도에 누가 오게 되냐면 아까 마게도냐 지역에 남겨놓고 온 실라와 디모데가 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야 아덴 올 때는 혼자 바울이 왔다고요. 혼자 복음을 전했다고요. 근데 고린도에 왔을 때 누가 왔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오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오늘 오전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뭐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에서 능력 있게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능력 있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동역자가 함께 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동역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하면서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동역자가 이 복음에 대한 동역자가 저희 목회 20년이 이제 돼가는데 이 상황에서 몇 사람이나 있나 쭉 생각해 보니까요. 저희 교회에 지금까지 왔다가 가신 분들이 거쳐가신 분들이 좀 성인들만 약 한 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50명. 제가 기록 속에 나오는 그 50명 중에서 그 복음의 동역자로 남아있는 사람, 그다음 함께 했던 사람이 몇 사람일까? 하나님이 좀 안 붙여주신 것 같아. 붙여준 사람이 저희 아내 강민자 전도사님, 하나님 붙여줬다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동역자로 붙여주시지 않았어요. 제가 쭉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에게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을 좀 붙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힘있게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혼자 복음을 전하려고 한계가 있고 동역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부부가 함께하고 디모데와 실라와 같은 그런 복음에 헌신된 동역자들이 연결될 때 저의 복음 사역에도 더 힘있게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지금까지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지 않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이 하나님 앞으로 제 목회 사역에는 그런 사람을 붙여주세요. 아멘. 그런 기도를 제가 어젯밤에도 하고 이번 주간에도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는 힘들어요. 바울도 힘들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고린도에 갔을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어요. 두렵고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떨림이 있었다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왜 바울이 두렵고 떨림이 있었을까? 그 위대한 바울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니까요. 감옥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누가 와서 이야기 한마디 하고 복음 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삿대질하고 대들면 마음이 위축이 돼요. 그런데 매맞고 복음 전하는 때 매맞고 들어가서 그 힘든 세월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나왔는데도 계속 지역마다 가서 데살로니가 가도 그렇고 복음 전하면 환영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힘을 얻겠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죽이려고. 그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야간 도주하는 거 아닙니까? 잡히면 죽어요.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축되냐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도망을 갔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도망을 치게 해서 갔는데 또 따라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오네요. 세상에.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한번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워요. 이런 상황에 와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의 사람들도 바울의 말에도 별로 관심을 갖지도 않고 들어주지도 않고 얼마나 외롭냐고. 두려워. 그들이 오늘 보니까 이들이 권면해도 듣지 않고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많이 두렵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두 번째 이 동역에 이제 동역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오늘 복음 전도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말을 해야 돼. 말을 해요. 이 말하는 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요. 궁극적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뭘 전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돼요. 침묵만 하면 안 돼. 속으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뭐 했느냐? 뭐 했어요?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구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위축이 되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계속 위축당하면 어떻게 되고 싶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복음 전해보신 분 아실까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말을 하고 싶지 않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동네 앞에서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평생 가도 말을 안 해요. 예수님 믿으라 말을 안 해요. 이게 전도 내가 힘들으니까 위축되니까 내 안에 담대함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말하고 싶지 않아. 나 혼자 믿는 거지 뭐. 나 혼자 할렐루야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또 가고 안 해. 말 안 해. 말하고 싶어도 너 말하면 감옥 가? 예배 드리면 감옥 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무서워라. 그냥 조용히 아주 사일런트 침묵하고 살지 뭐. 여러분 작년에 우리 교회는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거의 10년 동안. 교회 앞에서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복음을 작년에 못 전해요. 5월 달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가 안 돼요. 7월 달에 가서야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왜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앞에 가서 복음 전할 거예요. 근데 왜 복음을 못 전하냐고. 사람들의 이목들이 무슨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시선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말하기가 힘들어요. 바울도 그랬다니까요. 바울도. 그랬더니 오늘 두 번째로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 말을 해야 된다. 너무 단순한 얘기죠? 뭘 해야 된다고요? 말을 해야 돼.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또 내부적인 그런 갈등들 때문에 두려움, 이런 압박, 이럴 때 shut the mouth,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럴 때 오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성령님은 복음 전도자를 위해서 다 그런 필요들을 알고 도우시고 격려하고 위로하신다. 오늘 그 9절에 보니까 그 고린도에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뭐하라? 말하라. 바울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걸 알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음 전도자를 위로하고 격려하신 하나님이요, 두려워하는 그분을 놔둔 게 아니야. 밤에 주께서 찾아왔다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 환상 가운데.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말하고 싶지 않은 거죠. 침묵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바울이 위로를 얻었겠을까, 안 얻었을까요? 위로를 얻었죠. 주님이 찾아와서 자기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말할 수도,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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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말하라. 말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지금도 말 못하고 가잖아요. 다들.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말도 못해.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에게 함께하고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대요. 그래서 이 성중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 고린도에 복음도 듣지 않고 외면하고 핍박하고 그 도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고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요, 여기서요 100사람이 지나가면 100사람 다 관심이 없고 이방인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 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중에 정영자 집사님이 딱 왔어. 응?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천군 만마를 얻은 기쁨. 왜? 믿음의 사람을 만났으니까 내 동역자야. 함께한 우군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목사님, 이 커피 한 잔 드시죠? 가끔 전도하면 커피를 사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 과일도 사와서 목사님 수고하십니다 주고 가신 분들이, 얼굴도 모르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때마다 그걸 받아서가 아니고, 그게 받아서가 아니고, 와, 믿음의 사람, 이 적진에 들어가서 내 우군이 한 사람 생긴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힘이요. 이게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거예요. 사람이 와도, 믿음의 사람이 와도 이렇게 힘을 얻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너를 해할 사람이 없다. 이 성, 이 메탄동 영통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믿는 사람이 많다, 우군도 많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뭐냐, 앞으로 이 지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도 되는 겁니다. 그럼 바울이 그 환상 가운데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볼 거 아니요?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진 걸 볼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성령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있는데요. 이 아볼로도 그 에베소에서 이제 잠깐 사역을 하게 되는데, 또 고린도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할 때 담대히 말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했다고요? 담대히 말했다. 담대히 말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이제 18장 24절에 이제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18장 24절에 담대히 회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하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이 담대하게 전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렇게 담대함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죠. 26절입니다. 예, 18장 26절인가요? 24절이고,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 다음에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사역을 끝나고 이제 나중에 3차 전도여행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에베소에서도 복음을 어떻게 전했느냐? 19장 8절을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방언하되.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 담대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담대함이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함께하겠다. 너를 대적하는 사람, 해롭게 하는 사람을 없게 해주겠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주 소심해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부끄러워가지고 예수님 믿으려면 믿으시고 말라면 마시고 그러죠. 여러분, 이게 담대한 표정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 담대함은 누가 주는 거냐? 역시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19장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뭐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을 힘있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이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일어났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이 세력을 얻고 퍼져나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을 얻고 또 세력을 얻고 흥왕하게 하는 것이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하는 거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할 일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능력 있는 전도가 되기 위해서 어떤 게 있어야 할까?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이런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적 같은 게 나타나야 돼요. 오늘 그 부분을 한번 보십시다. 19장 11절을 한번 봅시다. 19장 11절. 자,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부터 읽습니다. 시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3개월을 복음을 전합니다. 2년 3개월을 복음을 전해요. 3개월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따로 회당 말고 두란노 소원에 가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누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세요. 그 놀라운 능력이 뭐냐? 그 이야기가 나오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 바울은 텐트 메이커잖아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자, 만드는데 뭐가 필요해요? 우리 여러분 설거지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앞치마가 필요한 것처럼 이 가죽으로 텐트를 하면서 이 앞치마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쓰는 손수건도 필요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들에게 행하니까 어떻게 일이 일어나느냐? 심지어는 바울이 쓰던 그 앞치마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아픈 사람에게 갖다 대면 나아버려요. 아멘? 이게 놀라운 능력이죠. 놀라운 능력. 바울이 기도를 하지 않고 안수를 안 해도 바울이 사용했던 그 앞치마, 공장에서 사용한 앞치마, 그 손수건, 이걸 가지고 아픈 사람에게 갖다가 얹으면 그 아픈 사람이 나았다 이 말입니다. 그 병이 떠나고 뭐도? 악기도, 귀신도 다 나가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말씀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놀라운 이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에 바울이 갔을 때 점을 치는 여종이 있었습니다. 점을 쳐요. 근데 점을 치는데
그 점치는 사람이 대부분이 귀신이 들린 귀신. 귀신의 힘을 가지고 점을 쳐요. 그 여종이 귀신이 들렸어. 그래서 점을 쳐. 근데 점괘가 나오죠. 과거 점괘 다 맞춰가지고 귀신이 알려줘가지고 돈을 주인이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점치는 여종이 그 안에 역사하는 약한 귀신이 바울을 계속해서 괴롭혀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을 전하는 사람이다. 막 와서 하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하루 이틀이 아니야. 계속 와서 그래.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괴로웠어요. 복음 전하는 데 방해가 돼요. 그래서 그 점치는 그 여종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귀신이 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죠.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그를 고용했던 주인이 화가 이만큼 났어요. 왜? 지금까지는 이 여인 고용해서 돈을 벌었는데, 점쳐줘가지고 돈을 벌어왔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 점괘가 안 나오니 어떻게 점을 못 치잖아요. 돈이 안 들어오죠. 화가 나. 그래 바울이 이제 그 때문에 또 감옥에 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제 바울이 그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빌립보에서. 그 귀신 쫓아내는 일.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귀신이 저절로 나갑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수많은 귀신들을 쫓았잖아요.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그런 복음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아멘? 바울에게 그런 능력을 하나님 주셨다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까지 갖다 대도 낫는 역사가 일어나고 악기도 떠나고 이런 놀라운 일, 기이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게 하셔요. 왜?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도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이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말씀만 그냥 전하는 거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런 능력이나 여러분이 손을 얹을 때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 이건 내 능력이 아니요. 오늘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확장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이런 능력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고 능력 있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8장 19장에 고린도 교회 또 에베소 교회 바울이 그 사역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돼요. 바울은 능력 있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도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면 같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능력 있는 전도의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목이. 뭐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어야 한다?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고요. 혼자는 안 된다고요. 아멘. 교회 앞에서 혼자 전도해봐요. 너무 힘들어요. 전수하님이 같이 있으니까 힘이 나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복음 전하면 너무 힘들어요. 안 돼요. 동역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연합하고 교제하고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요. 아멘.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 갔을 때도 바나바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거기에 선지자와 교사들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바나바와 바울도 거기에 포함됐고요. 그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있어요. 뭐 청년회 때 뭐 이럴 때는 동역자들이 좀 신실한 사람들이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근데 교회를 개척을 하고 이제 복음 전도 사역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는 그런 동역자를 하나님이 안 붙여주셨어요. 근데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도 기도하셔. 여러분 복음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함께 뜻을 같이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디모데, 실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물질의 동역자도 필요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물질의 동역을 했던 사람이 같이 사역도 했지만, 아멘? 반드시 동역자가 있어야 한다는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을 전해야 된다. 말씀을. 세상 얘기하면 안 돼. 세상 얘기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근데 이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다. 왜? 예부적인 환경이 어려움이 있으면 말부터 하기 싫으니까. 어떤 사람은 10년 동안 회사 다녀도 자기가 예수님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조차도 침묵하고 숨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말하기 싫어요. 예수 예자도 말아. 교회 다닌다는 말도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해요. 근데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말을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너를 대적할 자를 없게 만들어주겠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 침묵하지 말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힘있게 하고 세력을 얻게 하고 왕성하게 하고 흥왕케 하는 역사가 이렇게 일으키시는 이 말씀을 저는 말씀을 우리에게 담대하게 전하고 말씀을 힘있게 하시고 흥왕케 하시는 분도 성령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한다?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 능력들이 나타나야 된다.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에 점치는 그 여종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붙잡으시니까 심지어는 악기들도 떠나고 앞치마 또 손수건 그 갖다만 대기도 해도 놀라운 역사, 병이 나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마술사들이요 그 영내자들입니다. 영하고 통하는 이 귀신하고 통하는 이 마술사들이 그 바울의 복음을 듣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하고 힘있게 하고 흥왕케 했는지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자기들이 보았던 이 책들이 있잖아요. 젊게 보는 책들 그 비싼 책들을 다 스스로 가지고 나왔어. 그리고 여기 모닥불을 다 여기에 놓고 다 불태웠어. 그래서 책값만 해도 5만 원이라고. 5만이라고 했어. 어마어마한 비싼 책들을 다 태우고. 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힘있고 능력 있게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정말로 말씀이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 흥황하여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자기들의 삶을 청산하고 주님 잘못 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예수님 믿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모든 것을 청산하고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 있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빌립보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랑에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던 것처럼 아멘.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능력 있는 복음이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복음의